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또 이번 주 중에 시간이 되시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또 시간 내셔서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읽으실 시간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읽어오시면 이렇게 함께 저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에 관한 기록을 4권이나 성경 4권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다가 병 고치시는 거,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 또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던 것,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뒤쪽에 가서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다 비슷비슷한데 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4권이나 담고 있을까? 물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왜 4권이나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그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신데 예수님의 생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약 성경에서 4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가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아니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겠죠. 근데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이름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마가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이 마가인데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죠. 막 성경에 보면 이렇게 깨운 것 같아요. 발로 차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깊이 자가지고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냥 깊이 잠이 들었던 거예요. 막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쐈을 때야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했다니까 아주 그냥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죽어서 유령이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진짜라고 문을 두들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놀래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뭐 이랬던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그 마가의 어머니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그럼 마가는 마가복음을 왜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성경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그 당시 막 믿기 시작하고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무덤에 묻히셨다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셨나? 이 모든 것들을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는데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좀 다 펴주시고요. 오늘 성경을 제가 많이 찾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는 그 이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태어날 거다라는 그때부터 기록을 하는데 그 반면에 마가복음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 지금 읽어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의 또 다른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오늘 1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 많이 들어봤죠? 복음이 뭐예요? 네? 네, 복된 말씀, 그렇죠?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가스펠. 근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안에 복음에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1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예, 그 코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로만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또 보시면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죠?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아들이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 삼위일체에 우리가 다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 있어? 이런 질문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없잖아 단어. 근데 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직접적인 삼위일체는 없지만 그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는데 동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냥 있다가, 아니면 어느 날은 하나님이었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이었다가 어느 날은 성령님이었다가가 아니라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도 계시고 따로도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다 하는 거죠. 오늘 아까 영어로 찬양할 때도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핵심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릭이에요. 그릭,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말을 구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 그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 하나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헬라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메시아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 고백으로부터 모든 이 신학이,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신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나? 나는 프리한데, 나는 종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물론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 누가 나를 구속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왜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지? 라는 질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론 여러분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고, 또 우리 침례교회는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고 하는데, 그 침례 자체가 우리를 죄사함을 주는 건 아니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가 뭐냐면, 그 침례, 세례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침례 받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러나 그 침례 자체, 내가 신앙도 없는데 그냥 침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주신대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학생들 가운데 세례나 침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서 물로 하는 침례, 세례는 들어봤는데 성령으로 받는 건 뭐지? 혹시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셨던 분, 아니면 그런 생각 없었는데 지금 김 목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성령으로 받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이상하네? 해보시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물은 그냥 들어갔다 나오든지 물을 뿌리든지 하면 되는데 성령으로 받는다는 건 뭘까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확실한 거는 내가 아직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로 침례를 받았는지 몰라도 성령으로는 아직 안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는 계속 우리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세례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믿어야 하는 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맨 마지막 15절을 우리 학생 중에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말씀이 이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죠. 간단합니다. 문장이 길지도 않아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 두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회개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걸까요? 또 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한국에서도 교회에 나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전도도 해보고 해보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니까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고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운전할 때도 차선 다 신호도 잘 지키고 하다못해 누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좀 모셔다도 드리고 했는데 왜 자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여태까지 누구한테 베풀면 베풀었지 그랬는데 왜 자꾸 교회 갔는데 회개하라는 거냐.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좋은 마음에 오셨다가도 목사가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저기 버지니아에 있을 때 한 두 분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거죠. 교회에서 왜 죄를 얘기할까? 근데 그것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첫 번째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왜 교회를 갔는데 자꾸 죄책감을 안겨주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할까라는 오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기억장치.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무슨 로봇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억에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착하게 한 일, 선을 베푼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준 일들은 오래 기억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오랜 기억이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직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인데 그때 이제 영등포역이라고 다 아시죠? 거기 가보면 그 역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꽤 높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막 낑낑거리면서 막 짐을 이렇게 옮기시는데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그 할머니를 도와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 할머니 짐을 들어가지고 끝까지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칭찬 한 마디 들으면 이렇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이렇게 인사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거 말고 잘한 게 몇 가지 없어요. 착하게 한 게. 근데 우리는 내가 착하게 했던 기억은 오래 기억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착하게 한 거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칭찬하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에 대한 나쁜 기억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건 어떨까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어떻게 기억해요? 오래 기억해요. 오래 기억해요. 오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자고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목사님은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간혹 뉴스에도 보시면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아주 잔혹한 죄를 짓는 사람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나? 나는 그럭저럭 그래 죄인인 거 내가 인정해도 나는 그냥 그럭저럭 착한 사람인데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 뉴스에 나온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나.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가 더 죄인이라고 무릎 꿇고 회개해요. 근데 하다가도 한 5분 지나면 눈물도 마르고 딱 생각이 드는 게 아이고 우리 남편은 나보다 더 못된 놈인데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우리 누구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죄를 누가 더 많이 지었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의 죄를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죠.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섭섭하게 하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저 사람 어떻게 좀 골려줄까? 꿀밤이라도 한 대 탁 때려줬으면 그냥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게 계속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내가 그 위치에 되면 죄를 확 저질러 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 지을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고야만 하는 죄인들이다. 그것을 깨닫느냐라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만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쭉 보게 되면 많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회개하라, 너희들 돌아오라.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이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든 간에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진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회개하라. 오늘 마가복음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밝은 얘기, 힘이 되는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부터 온 지 2주밖에 안 된 저 김 목사는 왜 또 죄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개의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랫동안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회개할 때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회개의 유익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동시에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지요? 그럼 용서해 줍니다. 또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 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 주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우리들이 어떤 잘못 범한 것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우리들이 타고나는 원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못해요. 사도 바울도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찾으시면 마가복음 2장 7절 먼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지붕 뚫고 중풍병자 내렸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읽어주신 말씀인데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부탁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건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죄를 사할 권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굳이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권리가 있다,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 궁극적인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번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55장 6절로 7절.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것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이고 이 나쁜 녀석아 또 죄를 범했니? 라고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회개의 유익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찬송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제 그 죄 없는 거로 쳐줄게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그 죄를 미워하셔서 결국에는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회개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면할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바로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회개하라는 의미가 너희의 죄를 용서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교회 가면 왜 회개하라고 그래?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여러분을 정죄하고 무슨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회개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회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첫 번째 공생애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실 때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랜 인생의 경험이나 여러 이렇게 지식이나 보셨을 때 이제 지금까지 이 김 목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회개를 해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예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벌써 결론이 나시겠죠? 회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인가?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처음에도 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좋은 뉴스는 많죠. 여러분 뉴스를 그냥 보셔도 기분 좋게 하는 뉴스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은 있지만, 정말 우리들의 영혼에 귀한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 노래도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내용이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좀 성경을 지금부터 조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분은 로마서 3장 24절 5절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찾으시는 분이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네네.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속량,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예.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네. 네, 지금 로마서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들 이제 그냥 잊어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릴게 하고 그 다음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그거는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겠다고 하면 아예 기억조차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는 누구 용서하다가도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용서해 줬나? 내가 그래도 무슨 다짐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대요. 뭐 하면요?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맴매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영접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것을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한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섬기고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 자존감이 높다 그러죠. 예. 우리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비록 B, C 나와갖고 뭐 조금 더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A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같이 간신히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뭐예요? 그 당당함이 있어요. 내가 당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다. 권세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권세. 아멘? 자, 그럼 복음의 내용 세 번째는 뭐냐? 구원받는다.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번 더 읽어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요, 영원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그만둘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사람이 좀 이렇게 질릴 때가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흥미 있게 하다가도 또 실적 나면 또 딴 거 찾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그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일본으로 돌아가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군대 가는 우리 동희 형제, 또 우리 찬양 인도자 승철 형제,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갈지 모르면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글로 다 모이시면 돼요. 아멘. 예. 세인클라우드 한인 침례교회 딱 서놓을 테니까.
갔는데 누구는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몰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글로 다 오세요. 네, 저보다 다 늦게 오세요. 저보다 다 늦게. 성경은 근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도합시다 할 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다. 용서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 받는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예.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영원히. 영원히요. 여러분 영원히 얼만큼 될까요? 저도 몰라요. 아직은 영원히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Forever.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 아멘.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으시니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죠. 외워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찾지 않고 외우셨네. 박수 한번. 그러면 다른 분이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정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을 얻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방법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아니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왜 구원받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 계획,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목숨의 값인데 얼마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짜 돈을 거두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죠. 농담인데 웃지를 않으시니까 진짜가 되고요. 여러분, 얼마를 내야 될까? 이렇게 귀한 거를 성경에 보니까요, 공짜래. 그냥 오래. 값없이 오래. 이게 너무 싸서 그럴까요? 달라트리에 가서 하나 사는 그 아이템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몸으로 이렇게 가서 뭘 드리고 해도 페이할 수가 없어. 너무 높아. 너무 비싸. 영어로 프라이스레스라고 그러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해. 얘는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다 페이하셨어요. 우리는 가면 돼요. 여러분, 간혹 워런 버핏인가요? 그 사람이랑 밥 한 번 먹는데 뭐 10만 불, 20만 불 얘기하죠.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얼굴 한번 못 볼 그런 가격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저 김 목사는 평생 가봐야 뭐 그러니까 그냥 와. 내가 다 지불해 줄게.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분이랑 식사할 수 있는 방법.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들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페이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딱 두 번만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3절도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손을 달아주며 배불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것은 그냥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미 다 페이했으니까 가져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올라오시는도다. 있는 자도 올라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값없이 오라는 것을 구약 이사야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 앞에 나올 때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라고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그래 뭐 결심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디테일하고 세세적인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우리 이제 김승철 찬양 인도자는 한국어로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네요. 목사의 입장으로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예. 가서 또 이따가 안 되면 또 와요. 예. 잘 되길 먼저 바라고 언제든지 놀러라도 오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나누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 길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으로 제가 초청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거를 못 깨달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 한 분도 제외 없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제 잠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원해요. 이 큰 소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가?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했는가?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그 주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영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그 복음을 믿었는가?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직접 여러분들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